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시험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에 안 들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누가 들게 하느냐? 여기 마귀사단 귀신이 하는 일인데 꼭 시험 드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당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시험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시험 들었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시험 들은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완전히 어둠으로 장악해서 시험 든 부분을 도무지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분명한 현재성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당사자는 시험 든 게 아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지옥 갈 가망성은 상당히 많아요. 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근데 본인이 믿음에서 떠난 걸 몰라요. 본인이 교회 와 있는데 내가 안 빠지고 공예배마다 참석하는데 내가 왜 시험 들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 의사가 없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의사가 없어. 왜 그러느냐? 시험 들어서 그래. 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는 말은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알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게. 그래서 귀신 마귀 사단은 인간의 지능을 얼마나 뛰어넘느냐. 창조자 하나님 다음에 가는 지능과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에서 떠난 걸 몰라요. 그런데 나 예배 시간에 잘 왔잖아. 이제 기도도 하기 싫어. 전도도 하기 싫어. 충성도 하기 싫어.
또 배사가 실증이 나. 그리고 피곤해. 귀찮아. 근데 안 피곤하고 안 괜찮은 거 있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맛있는 거 먹는데 안 피곤해. 앉아서 막 세상 소리 오는데 안 피곤해. 그리고 앉아서 스마트폰에서 막 이거 안 피곤해. 그리고 텔레비 보는 거 안 피곤해. 성적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면 밤새도록도 안 피곤해. 그런데 왜? 기도만 하려면 싫지. 왜 교회 가려면 아이고 오늘 3일 예배지요. 아 이놈의 3일 예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야? 왜냐? 회사의 생각 속에도 율법만 남았을 뿐 모든 믿음은 다 뺏겼어. 믿음은 힘인 거야. 능력인 거야. 왜?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래. 근데 본인이 힘든 걸 모르거든. 미혹. 야, 넌 기도보다는 스마트폰이 좋잖아. 기도보다는 휘황찬란한 세상이 좋잖아. 넌 기도보다는 모여서 재밌게 입하고 오는 게 좋잖아. 눈 왔다면서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나라고 안 좋아하겠냐?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로 불응하는 것,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주님 가르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영원히 싸움나이다까지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할 때 291시간을 설교했어. 그 설교를 다 들은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방대하고 위대하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이건 뭐 선물도 이런 선물은 없지. 이게 엄청난 선물이야. 지금 책을 쓰기 시작하지. 12월 달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이 한 권이 나와요. 주기도문 절체 12권 책이 나올 거예요. 25초면 외워요. 25초면 외우는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으냐? 엄청난 내용이 풍부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엄청난 주님이 가르쳐준 요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요구와 법과 뜻과 구속과 은혜가 다 부유가 내 안에 들었어. 그렇고도 시험에 들으면 바로 뒤에 악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바로 악에 빠진다. 악에 빠진다. 그런데 당사자는 악에 빠진 것도 시험에 든 것도 모르고.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오늘 밤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팔아먹나? 뭐 예수님이 노예인가? 응? 예수님이 무슨 물건인가? 예수님을 팔 자가 있냐고 묻지. 그런데 그때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묻고다 노예 제도와 같이 팔아먹을 자가 있다는 말인가? 서로 접니까? 납니까? 근심이 많아. 죄 만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 빵을 먹기 위해서 그릇을 놨는데 거기다 주님과 손이 같이 들어가 있어.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근데 팔아먹을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봐. 냅니까? 라고 물어봐. 감히 존재하신 주님 앞에 납니까? 라고 물어봐. 우리는 서슴지 않는 이중인격. 교회에서는 아멘, 밖에서는 세속적. 이거 이미 불신앙과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피가 똑같은 정신으로 어디를 가든지 인도돼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해. 그러냐? 그 말이야. 벌써 미혹당하면 본인이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아. 자, 우리 유다의 사건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자고. 이거는 해석이야. 유추해 보는 거야. 유다가 자기 선생님 예수를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을 때 예수님은 적대 죽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사형 선고를 안 할 것이다. 좀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라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그 측면에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왜 안 팔아먹으면 붙들어 갈 수가 없어. 팔아야 사가지고 저희 맘대로 올 수가 있어. 근데 사서 저희 맘대로 예수님을 심으려고 뭉치고 별짓다 해도 죽을 만한 죄가 없어. 두 번째,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죽겠냐?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 죽겠냐? 세 번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이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봤거든. 죽은 자 살리는 거, 문둥이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중풍병자 일으키는 거, 소경을 보게 하는 것, 봉어리가 말하게 하는 것,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거 다 봤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며 말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도 없고 또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도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놔주는 날이면 이제는 예수님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후부터 한번 잘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또 왜 죽여야 하느냐? 나는 한만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또 세 번째, 너희가 죽이려면 때려서 내가 놓겠노라. 그래도 죽여라 할 때 빌라도가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의 밀란을 일으키고 유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러다는 로마로 호출당해서 이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잘못 다스렸다가는 문책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을 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밀란이 두려워서 손을 물로 씻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피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책임을 져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는 순간 은 30을 들고 팔아먹었던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가 있냐? 없지 않냐? 은을 제사장의 성전바닥에 팍 내버리면서 예수 다시 내놔라. 지금 말하는 얘기는 유치해 본 얘기야. 자, 또 그는 은 30이 볼기구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원래 유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귀에서 돈을 훔쳐서 제주머니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예, 돈 때문에 팔아먹었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제정신이 그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내주면서 예수를 나에게 달라. 얼마나 양심이 가책을 입었던지.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아서 뚝 떨어져 창자가 팍 터져서 죽어버려. 성전 바닥에 뿌려진 그 돈 30을 가지고 아겔다마, 지금도 피밭이라는 그 유다가 산 밭이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간파 그 앞에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자, 이게 왜 그럴까? 응? 자기도 몰라. 응?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시험 들어서 그래.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갈급하고 항상 사모함이 넘쳐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의 정점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벌써 다 빼앗겨버리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완벽한데 시험에 들어 악에 빠져 나중에 절망적인 영적인 힘세가 된다. 이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에 올인하라는 거야. 주님 마태복음 50장 종말을 말하면서 24장에 말씀하신 거야. 응? 얼마나 두려우냐. 나는 성도들이 지옥 갈까 봐. 그것이 너무 힘들어. 오늘도 내가 그랬어. 우리 주님이 그냥 나 잠자고 있을 때든지 기도하고 있을 때든지 빨리 불러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다 내가 시험 둔 것 같아. 현실을 도피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가 내가 너무 힘든 것을. 왜 그러느냐. 저녁마다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는 숫자가 몇백 명 안 돼. 1000명이 안 돼. 허탈해요. 나 때문에 그럴까? 응? 어떻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데 응?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응?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시험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시험하는 귀신 역사를 할 수도 없어. 내가 밥이나 먹고 살라고 목회하면 어떤 무거움도 없겠지. 책임도 없겠지. 근데 나는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녁에 많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 줄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셔. 너들 오늘 밤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
주님은 알고 있어.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찹찹하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야 끝나지. 땅에서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왜? 어느 모습으로 마귀사단 귀식에 걸려들지 모르니까. 그놈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신념이죠. 지금 자기들이 왜 주님을 버려야 되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수없는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시험 들고 안 드는 신앙생활과는 별개야.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과 합해놓으면 당신은 100% 시험 들어. 원래부터 분리시켜야 돼. 나는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엄마, 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 잘 들어봐. 엄마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아버지 때문에 갔다. 아버지가 교회 가보라 해서. 그때는 주일날 결석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때문에. 한 번 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빠지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기 업혀줘가면서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그냥 종교인처럼 댕겨. 근데 예배 시간은 안 빠지고 댕겨.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 회개운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마귀요. 못 사는 게 시험 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마귀요. 못 사는 게 시험 든 것이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요걸 파괴하려고 학자까지 핍박하는 거야. 왜 어떤 때는 교회 안 가면 애기까지 업혀줘가면서 한번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지. 이게 지난번에 있던 교회의 목사는 다시 말해서 회개운동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종교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핍박하지 않아. 시험하지 않아. 이미 시험 들었어. 죄를 갖고 회개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오지. 이미 시험 들어있는 사람인데 뭐로 핍박합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절대 핍박받지 않아요. 누가 핍박받냐? 하나님의 생명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빼앗으려고 핍박한다 이 말이요. 뺏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핍박한다 이 말이요. 요놈은 나 죽을 때까지 수도 없는 숫자가 쫓아다니면서 내 영혼을 노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안 그렇잖아. 밤낮 잊어버리잖아.
그날 밤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 저는 지금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노래가 있어. 베세다의 저녁 노을이 짙어갈 때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러 가신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신부들이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피곤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러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랬을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런가를 알거든. 인류가 짐이야. 왜? 자기가 죽어주지 않으면 인류가 지고 가야 돼. 응? 짐을 짊어지기고 해서 그러시는 거야. 문둥이를 보면 그게 짐이야. 고쳐줘야 돼. 귀신을 보면 짐이야. 쫓아줘야 돼.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져줬다면 다른 짐은 주님께 짊어져 주면 안 돼. 시험 드는 것은 주님께 짐 짊어져 드린 거예요. 응?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봐. 제자들에게 말해. 너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리고 돌멩이를 이렇게 집으면 들어서 집어 던지면 저 끝에 갈 만큼, 난 나이가 먹어서 얼마 안 나가지, 저 끝에 갈 만큼 그 멀리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야, 내가 심히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 위에서 잠시만 깨어 기도해다오. 못 알아들어. 시험에 든 사람은 진실이 통하지 않아. 진실이.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 진실이 통하지 않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맥힌 게 없어서 진실이 통하는 거야. 아멘 주며. 진실이 안 통해 시험 든 사람은 절대, 아무리 진실하게 말해도 진실이 안 통한다. 왜? 이미 그 가슴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마귀가 이미 진실과 거짓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절벽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벽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귀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하나님의 정신이 팍 내 심령에 꽂혀야 돼요. 그렇게 못 들으면 이미 그는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줘라. 주님은 오늘 저녁에 붙들려 가서 금요일 날 죽어야 돼. 참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다시 주님이 깨워놓고 말해. 베드로야, 요한아, 너들 셋만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너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서, 너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서 좀 기도해 줄 줄 알고 데리고 왔잖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라. 읽어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나 순교의 입장이 올 때나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속상한 일이나 여기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둘도 셋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건 기도야. 잊지 마라. 제일 바쁜 게 기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기억에 2010년도 아마 신년성회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마 이 부분이었나 싶은 기억이 나. 목사가 왜 목회하죠? 목사가 왜 목회해요? 조이야, 목사님 왜 목회하는 거야? 응? 영혼 살리라. 죽는 거 뻔히 보면서 기도해. 해도 말 안 들을 때 이 답답한 심령이 어떻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그냥 목회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럼 내가 지옥 가야지. 소경을 읽다면 둘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옥. 영혼 살리려는 목회의 목적이 아니면 예수가 흘린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케 만들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다 이기고 기도할 힘, 전도할 힘, 충성할 힘, 믿음의 힘,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목사가 왜 짐이 되겠어? 왜 짐이 되겠어? 기도 안 하면 짐돼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도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거동이 편하시거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뭐 아내가 와서 두 번 맞으면 되지 뭐 학교 와서 그게 아니요. 살려는 필수 조건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세 번째 왔어요. 또 졸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두 번 다시 기도를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네.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산 그 예수다. 내가 팔았으니 잡아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유다가 팔아먹은 예수를 그들이 샀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데리다가.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면 지 맘대로 부리고 지 맘대로 할 수 있거든.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군병들이 와서 몽치를 들고 밧줄을 들고 칼을 들고 짐승을 잡으러 왔어요. 강도를 잡으러 왔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할 때는 너희들이 그때는 안 잡았지. 지금은 잡아라.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함부로 올 때 이것은 성경이 응하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 우리는 설교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정말로 알아들어야 돼. 예.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요. 가야바에 뚫려 끌려가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끌려가? 우리 선생님이 아니 왜 저렇게 맥없이 꼼짝달싹 못하고 포송에 목격하나? 그들이 왜 시험 든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이 안 들렸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세 번에 뭐라고 했느냐? 걸쳐서 거듭거듭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들에게 세 번씩 말했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말세가 됐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 기도할 때다. 전도할 때다.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리는 자. 그때 가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 목사님 말씀 믿는 건데 때는 늦으리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 브라질 갔다 와서 4번씩이나 설교했다면서.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몸이 그 해내야? 당신이 모성애를 하십니까? 모성애. 그럼 브라질 갔다 오는 엄마는 애기 젖 안 먹입니까? 젖이 퉁퉁 불어서 애기가 젖을 빠를 때 젖꼭지가 빠지는 것 같아도 먹이는 게 엄마요. 그럼 모성애보다 100배 큰 게 구린이 열정이요. 그거 모르십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 너무하지 않았니요?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았니요? 몸은 혹사하든 말든 부려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려먹으려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몸 좀 맡기세요. 그럼 10년쯤 맡겨다 못 깨면 목사하면 10년 후에 더 젊어지겠어? 나이가 1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기력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주의 일로 내 육체에 채워야 몸에 끼는 거요. 그거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잘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몸에 끼는 거요. 그거 우리 잘 들어야 돼. 소득 없이 몸에 끼면 뭐해. 제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푹 이렇게 맞아. 난 예수님의 배 맞는 현장 그곳에 여러 번 가봤어요. 안 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칼보리 언덕 여러 번 가봤어요. 안 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왜 맞아야 돼?
때문에 맞는 거예요. 당신은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맞아봤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봐봤어? 밤낮 달라고만 하잖아. 버릇 고쳐. 성경에 말했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그랬죠. 저는 이 세상과 내 육체에 소망이 없는 것을 어리석게 알았어요. 소망 없어요. 늙으면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 천만금을 가지면 뭐래요? 죽으면 다야 뭐예요? 누가 먹으면 16장에 그 부자가 죽어서 세상에 있는 돈으로 물 한 방울을 지옥에서 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이 왜 맞아야 돼요? 주님이 갇혔던 그 감옥도요, 사람이 그냥 이런 열쇠채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저는 현장을 가서 주님이 갇혔던 감옥도 들이가 봤어요. 촬영하면서 다 가봤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매를 맞을 때 가죽끈이 그냥 가죽 채찍도 엄청나게 아픈데 가죽끈 끝에다가 날카로운 이 쇠붙이를 붙여서 쇠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한 번 후려칠 때마다 몸을 한 바퀴 반씩 돌아가면서 그 채를 잡으대니면 주님이 몸체 끌려오면서 살이 쇠가 파고 들어간 살이 팍팍 찢어져 나오는 그 현장 어떻게 하나? 거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울을 이유가 없지. 그러나 그렇게 맞고 피 흘리신 주님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있다면 안 울을 사람은 없어. 지금 그렇게 맞고 있는 현장이야. 근데 제자는 자기를 위해 맞는 걸 몰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맞나? 아니 죽은 자를 얼마 전에도 살렸는데 왜 이렇게 맞나? 아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맞아?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 왜 맞아? 효력이 떨어졌나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수많은 생각의 희비와 교차가 수없이 됐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비자 하나가 물어, 야 당신 말이요 예수 같이 생기는 거 봤거든? 수침 탁 뛰더니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할 때 우리 믿음 알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해야 돼. 안다고 해야 돼. 시험 들었다는 게 뭐냐? 최후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험 든 거야. 별다른 거 있는 줄 알아? 여기 교회 왔다 갔다 잘하지. 여기 주를 위해서 진짜 죽을 사람 몇 있어? 생각 한번 해봐. 저도 내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내가 순교당하는 리허설을 하는 거야. 수많은 고통의 외정시대에 순교했던 그런 현장. 저 이북 공산당들이 순교를 시켰던 그 지긋지긋한 현장. 머리두개 가지고 수없이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순교의 믿음 주소서. 주를 위해 사지같이 주셔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스데반같이, 바들로메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근데 돈이나 명예나 부득침이나 기분이나 감정, 그런 것 따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당신은 벌써 당신 속에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어있지 말고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 날마다 그걸 점검해야 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왜 도망가고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실패야. 기도의 실패. 이제 기도는 실패자가 누구냐? 하기 싫은 사람, 기도하기 힘든 사람,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만약에 10살 먹은 소녀가 예수님 나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럼 10살 먹은 소녀가 응답받으면 금방 가나? 성장해서 결혼할 만한 연령이 됐을 때 드디어 신랑감 준비하시고 시집 보내지. 그래서 결혼 기도는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응?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야. 중요한 기도. 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이를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가장 가운데 토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싫어? 기도가 그렇게 싫어요. 저는 사무엘의 고백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나는 사무엘의 짝퉁이다 하고 사무엘을 바라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쉬면 죄라는 거야. 왜 그럴까? 기도가 쉬면 벌써 쉬는 만큼 세상이 들어와. 쉬는 만큼 귀신이 들어와. 쉬는 만큼 마귀 역사가 들어와. 쉬는 만큼 정욕의 욕구가 커져. 나무가 어렸을 때는 바로 뽑을 수 있지. 이 나무가 뿌리를 쫙 내릴 때는 뽑을 수가 없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그날 준죄는 그날 예수피 앞에 바로 쏟아놓아야지.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회개해도 시원함이 없거든. 시원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그만큼 철 공구리처럼 굳어 있다는 증거야. 이번에 우리가 있던 숙소에 열다지방에서 자라난 그
야자수 같은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쫓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아주 높아. 울타리가 쭉 있어. 바짝 가보니까 막 이 아람두리처럼 이렇게 크고 땅에, 이야, 대단하다. 이건 뽑을 길도 없고 톱을 들이대도 톱이 보질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막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 빠져, 이틀 빠져, 열흘 빠져, 계속 못할 수밖에 없는 담 가운데 귀신은 계속 사이를 내고 담을 쌓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분리시켜 돌아서 듣는 너희를 돌아서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지. 시험 들면 여기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야. 응? 여러분, 만약에 기도 않는 담임 목사를 만났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아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넘겨준 후계자가 사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열쇠가 있어도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사모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꼴을 안 보려고 열쇠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찾고 나서 아무도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열쇠를 채우고 교회를 잠궈버렸는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열어놔서 도둑놈이 별걸 다 도둑질해 가도 상관없어. 기도해서 영혼하는 게 더 커. 아멘요. 이 담임 목사의 주님이 주신 정신, 왜 모르느냐?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닐 때 얼마나 멋지게 앞장서서 다녔어. 좋을 때는 다 괜찮아. 예수 위하여 죽을 일이 있을 때 당신이 못 죽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느냐? 기도한 사람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 이 말이요. 이 두 가지예요. 나도 정말로 내 일이 뭐냐? 저녁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내가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전도하리라. 이것이 삶의 목적이 딱 돼버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윤석전 목사가 직장도 가지 마라, 기도만 앉아서 하라 그거 다니잖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목사님이 말하잖아.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10배, 100배 악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목사님 어렸을 때 그저 기도하고 겨울이 되면 팍 교회가 춥지. 가서 난로를 피워. 어린 나이에 내가지고 어린 나이에 난로를 피워. 그러면 그 담당한 집사님 오셔서 야, 너 언제 왔어? 제가 아까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남부둥이로 호야불을 켜가지고 새까맣게 등불 유리가 구름이 올라오면 그걸 깨끗하게 닦아야 되니까 집에서 수건을 말해가지고 다 끓여서 다 물로 싹 닦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 껴놔.
그리고 불 켜고 저녁 예배 드리면 와, 내 방이 그걸 다 해. 응? 하고 싶어. 응? 어떤 교회 가고 싶고 어떤 기도하고 싶어. 그러나 시험 들면 교회 가기 싫어. 응?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어. 지옥으로 끌고 갈 귀신이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놈이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아까 모성애 얘기했지? 모성애가 대단히 큰 줄 아십니까? 대단하지 모성애가. 근데 불행의 열정과는 비교가 안 돼.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 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나 봐.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느끼고 있어. 사랑하는 자는 알아도 받는 자는 모르는 거야. 응? 이것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는데 사랑받는 자식은 나에게 뭐 해줬냐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누구냐? 불행의 열정이 모성애보다 크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아멘요? 그런 거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호흡지며 하고 기도해라. 응? 시험에 들면 바로 악에 빠진다. 악에 빠지면 그때는 부재불능이다. 악에 빠지기 전에 빨리 시험에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아까도 한참 생각했어요. 설교 오기 전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제 힘이에요, 목사님. 주님. 근데 그 성도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자극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응?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멸망하면 안 되잖아.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가기 싫은 지옥에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달라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윤석전 목사 시험 들 때 많아. 미안해. 응?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시험 들 때 많다고. 오늘도 주님, 내가 가장 주님 사랑할 때 천국 갔으면 좋겠네요. 왜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까? 왜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까? 현실 도피. 너무 교회를 끌고 가기가 힘들으니까 현실 도피. 주님 잘못했어요. 천국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놓고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어요? 내가 현실 도피성으로 주님이 나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밤에 잠을 잘 때, 뭐 소리 없이 내용을 불러가시면 내가 가장 주님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짐이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짐이 되지 말고 모두 신령한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마지막 순교의 날이 온다면 그날 연세중앙교인이 제일 많이 죽어야 한다. 주를 위해서. 큰 소리로 아멘해. 1년에 이북에 일어나는 사건 몰라. 우리나라 중복자파, 친북자파, 주사파들이 저런 이북을 옹호하고 나서는 거 몰라. 우리나라의 귀한 전선인이 전화극인이 유리저장 탱크니 때려부시는 연습 저 소리까지 해가면서 저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저 공산당 편드는 거 몰라.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몰라. 저 월맹이 왜 망한 줄 알아? 참 월남이 왜 망한 줄 알아? 전 세계에서 군사 능력이 4번째 강했어. 저 월남이. 미국이 쓰던 최신의 전투기, 미국이 쓰던 모든 신무기를 다 주고 미국이 갔어. 2년 후에. 왜? 평화협정을 맺었어. 평화협정을 맺었어. 이런 평화협정 맺자면 좋지요. 아, 이북거리가 평화협정 맺자 좋지요. 이게 무슨 평화협정을 맺자고 자꾸 중북자파, 친북자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군 철수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우리하고 나하고 싸우지 않을 테니 미국을 보내라고 말이야. 미국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월맹이 월남과 평화협정을 굳이 말라고 2년 후에 그냥 때려붙여서 바로 가져버렸어. 왜냐? 우리나라처럼 중북자파, 친북자파, 주사파들이 남한 땅에서 별 소동을 다 부리고 대통령 비서가 월맹놈이었고 부통령이 월맹놈이었다니까 그 꼬라지 뭐이 되고 있어. 우리가 정신 차릴 일이 뭐요? 어느 날 우리 순교의 날이 올지 몰라.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남이 교인들이 기도 안 해서 망했어.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는 지금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정신이 없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리고 앉았어. 응?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 생각해봐. 시퍼렇게 눈 뜨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실을 두지 말라 했고를 정신 차려야 돼. 응?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응? 광화문에서 지금부터 수년 전에 광우병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하십니까? 그랬지. 응? 이거 정치적인 얘기로 보면 당신은 큰일이야. 응? 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지배하는 순간에 당신의 모가지부터 제일 먼저 죽어. 응? 교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도 충분히 죽고 나면 정신 차려야 돼. 응? 정신 차려. 우리는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서 세계 선교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해서 이북 사람들 다 구원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무너져?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지. 나는 항상 아까도 말하잖아. 순교에 대한 리허설을 수없이 한다. 응? 핵무기가 떨어져 당장에 날아가 죽어버리면 문제도 안 되겠지.
화학무기가 떨어져 현장에서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위험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영적 전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도 안 해요. 성도요, 기도하자. 담임 목사의 진심 어린 이 말을 모생업에다 100배 강한 이 주님의 사랑을 절대 거절하지 말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엄마는 자식을 전맥에서 키워, 주님은 피를 마시게 해서 키워. 모생애와 비교가 되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엄마는 전맥에서 키워, 예수님은 자기 살찌점에게 키워. 이 사랑을 못 느낀다면 너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하던 손양원 목사, 기도 열심히 하던 주기철 목사, 그들은 그 무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천박스럽게 짓밟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꼼짝달싹도 않는 것은 그들의 능히 고통도 아픔도 찢음도 이길 힘이 있었으니 그 모든 힘이 다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자기도 안 할래? 연세 드신 분들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이요, 호화찬란한 세상에 수없는 마귀사단 귀신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로 하는 생활하는 곳마다 넘쳐나는가. 기도해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기도해요. 좀 이북의 장성택에게 축청이 뭘 말해주고 있는 줄 알아? 응? 이판사판이 오는 그날 딱 하나 체제 유지의 수단은 핵무기 남한 땅에 쏘는 거 그거야. 응? 그거 딱 하나야 지금 남은 게. 응? 저희 고모부야. 어려서 기저귀 채워서 키웠어. 응? 그런데 단번에 죽여버리잖아. 이게 공산당이야. 응? 잘 들어야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핵무기로 가든 화학무기로 가든 우리가 붙들려서 천연한 순교를 당하든 천국 가야 돼. 그러나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 알아들으시오. 지금은 기도할 것 같지? 내일 당장에 기도로 못 나와. 당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못 가게요. 시험에 들었어. 귀신이 들었다는 말 자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이야. 귀신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마귀는 시험하는 놈이니까 시험이 네 속에 들었단 말은 귀신이 들었다 이 말이야. 빨리 내쫓고 기도하자 그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아. 내일 당장에 순교의 날이 올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셨던 순교의 힘,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셨던 순교의 힘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주님, 이 나라의 핵무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무기의 장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저 이북의 김정은 일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시장경제 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걸 전제하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할 만큼 시험에 든 망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서 불행의 일정의 가치를 알고 또 내가 이런 사랑받았음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의 신앙생활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통해 아버지 내가 당할 환난, 내가 당할 문제, 아버지 나는 그것을 던질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 도피하게 만듭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당장 아버지 주님 오실지라도, 당장 어떤 핍박과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났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예수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력이 있을 힘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때 순교의 선배들이 순교했듯이 나 또한 주와 함께 시험 들지 않고 죽어져 순교할 수 있는 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시험 들어 진실이 통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망한 영혼 아버지 너무도 비참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애절한 심정을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심정에 화답하는 자, 믿음에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었다 아버지, 나의 모든 현재 상황 정당화 논리화시키는 사단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를 미혹시켜서 내 지혜를 뛰어넘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위한 예수의 은혜를 망각케 하는 마귀의 계계,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마귀 역사 알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진실이 나를 약동케 운동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날마다 정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악에 빠져 지옥 가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 역사 내가 모르면 아버지 주님 앞에 침되어 버립니다. 주님의 덤을 나에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한 일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고 주님의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면 나도 짊어질 수 있는가? 주여, 내가 진단하는 시험이라 기도하지 못하면 망하는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시험 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어떤 데는 날 낭비하고 이 사단의 역사 결국은 내가 도망가요. 내 아버지 결과로 남아갈 때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주시오. 주여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옵소서. 내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며 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기도하며 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부터 기도하고 윤석전 목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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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없어서 기도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시험에 듭니다.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내 평생에 어느 때든지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으니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악에 사로잡혀 망한다고, 악에 잡히기 전에 시험에 먼저 드는 것이니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가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로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서 내 영혼 지키기에 기도로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꾼 마귀 사단 귀신은 쳤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원수야, 지긋지긋한 원수야, 떠나가라.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시험 빡 들게 만든 귀신아, 지금 내 속에 있는 시험 든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지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만난 것은 가장 큰 복이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기도하도록 이토록 애절하게 부탁하는 것도 저들의 복입니다.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써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